우리가 계속해서 역대기 처음에 나오는 족보에서 이스라엘의 뿌리를 살펴보는 중입니다. 아마 이번 시간까지 그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계시를 베풀어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그 시대에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역사를 이어나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의 거룩한 저자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이스라엘의 족보를 기록한 겁니다. 그저 지나간 시대의 계보를 더듬어서 기록한 거 아니고 이스라엘의 족보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나신 하나님과 그 역사에 담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기 족보에서도 따라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거룩하신 그 뜻을 깨닫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요컨대 역대기 저자가 당대 교회에 어떤 계시를 전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잘 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길에 거룩한 빛을 얻을 수가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정당한 태도일 겁니다. 그저 성경 지식을 얻는 것에 그치고 만다면은 그건 하나님 말씀을 은혜의 방도로 대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거룩한 빛에 자신과 교회의 현실을 비춰보고 먼저는 그 빛에 드러난 우리 죄에 관해서 마땅히 회개하고 또한 주님이 우리 앞에 보이시는 거룩한 사명의 길로 계속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역대기의 거룩한 사관은 이스라엘 족보를 기록해 나가면서 그 뿌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기록해 나가면서 하나님 은혜 위에서 이스라엘의 존재와 사명을 설명해 나갑니다. 이 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한 말씀에서도 현저히 드러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얼른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하는 표현을 얼른 읽어 나가면은 그 족보에 흔히 있는 표현들 가운데 하나로 읽힙니다. 이 말씀은 누가 누구의 조상이라 하는 공식 표현들 중 하나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역대기 족보를 보면은 이런 공식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이삭의 아들은 예수와 이스라엘이더라, 야곱이더라. 와 같이 누구의 아들은 누구라 하는 공식 표현도 나오고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처럼 어떤 어머니가 누구를 낳았다 하는 그런 공식 표현도 나옵니다. 대개 한 4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공식 표현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것이 누가 누구를 낳았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누구의 아들은 누구다, 뭐 이런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하는 표현도 그런 공식 표현 중에 하나로 읽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한 대로 이 표현은 그런 공식 표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역대기 저자가 족보를 기술해 나가면서 특별히 이 기록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시대의 성격을 딱 드러내려고 할 때에 특별히 기록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아브라함의 족보를 쭉 기록해 나가면서 그의 생애 혹은 그의 시대를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실로서 아브라함이 이삭 낳은 것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폈습니다만은 이 본문을 꼼꼼하게 읽으면은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놓치고 가버리면은 좀 심심하게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이삭 낳은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 12장으로부터 22장까지 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낳은 일에서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친히 언약을 이루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는 데서부터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하던 때까지 아브라함 생애 가장 마지막에 있는 중요한 사건까지 이건 줄곧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상 섬기는 집에서 친히 불러내셔서 그와 언약을 맺어주셨고 그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베풀어서 그의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으로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정도입니다만은 로마서 4장에서 그렇게
교환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히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현저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 100세되고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 되던 때에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얻은 일일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19절, 여러분 20절, 제가 홀수를 짝수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 낳는 그 일이 사람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하던 일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삭 낳은 것도 물론 기적입니다마는 그들이 이삭을 얻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도 실로 기적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할 때 바로 이 점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판단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람의 생각을 다 접어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얻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도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번민의 밤을 꼬박 지샌 후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으로 확신하고서 모리아 산으로 나아갑니다.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이해했겠는가 하는 것은 사실 둘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명령을 오해해서, 하나님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분 아닌데 그걸 오해해서 괜한 걱정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 언약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본민의 밤을 지새고 마침내는 하나님 약속을 흔들림 없이 붙들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의 후사로 주셨는데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그의 생애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 언약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문제로 하갈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였고, 그 이전에는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물론 그때도 아브라함은 번민의 밤을 지새야 했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그때보다도 더욱 곤경에 처했을 겁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세요. 1절, 2절 읽어주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계시를 충분히 깨닫지 못한 까닭에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에게 더욱 약속의 말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직접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내리신 하나님의 계시들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번에도 굳게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알지를 못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는 그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서 그 지시를 받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후사로 이삭을 주셨고, 이 이삭을 통하여 태어난 자손과 언약을 맺겠다 하셨으니까 이삭을 혹 번제로 드릴지라도 그를 부활로 다시 받을 것을 확신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곧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분이라, 이렇게 믿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생애의 특징이고,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지어나가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동일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백선화되어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 자기 아내도 그 태가 죽은 상태에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던 겁니다. 약속의 후사를 얻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나아갈 수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저 아들 없다가 아들 하나 얻은 것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서, 위대한 언약에서 그 역사적 사명을 이루고 나갔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한낱 사람에게서는 바랄 수 없는 그런 일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우리 눈앞의 현실이 하나님 약속과 천리말리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과 지혜로 친히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여전히 강대국인 페르시아의 속국에 불과하였고, 재건한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은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의 주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서 죽은 상태에 있는 것 같은 이 포로기의 언약 백성이라도 하나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백성답게 서서 그 시대의 사명을 이룰 수 있을 것을 확신시켜 주려 하였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백선화되어 겨우 이삭 하나를 얻었고, 가나안에서 자기 소유의 땅떼기 하나 없이 떠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내 사레가 죽은 후에 핵 족속에게서 매장지로 막벨라 굴 하나를 얻은 것이 전부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포로기의 이스라엘 형편은 결코 못하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도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거룩한 사회를 충분히 이룰 만한 수였고, 비록 석국이지만은 자치할 땅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찬란하던 다윗 시대와 비교하면 외형적으로야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다윗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그 역사적 현실에 비하면 결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그 현실이었습니다. 이건 어느 시대든지 주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우며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성신을 의지하여 복음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나간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거룩한 영광을 우리에게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드러내신다면은 우리가 능히 이 시대를 이기고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시대를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언약을 굳게 믿는 것이고, 그 언약의 신성한 요구를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성신을 의지하는 그것입니다. 성신을 의지하여서 강단에서 전파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생각을 접어버리고 육신의 소욕을 부인하고 다만 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나간다면 이 말씀의 거룩한 빛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마땅히 걸을 길을 걸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다음 나오는 역대기 족보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의 후손에 관한 부분입니다. 역대기상 1장 34절 후반부부터 2장 2절까지 되겠습니다. 도표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죠. 34절 후반절에 전체 서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서의 후손에 관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에 관한 기록이 짤막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서론 한번 보죠. 아브라함의 후손에 관한 족보 다음에 이삭의 후손에 관한 족보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34절 하반절에 서론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서 먼저 에서의 후손에 관한 족보가 길게 35절부터 54절 약 20개절에 걸쳐서 이어지고, 그 다음 이스라엘의 후손에 대한 족보가 짤막하게 이어지니까 당연히 이 족보의 초점은 뒤에 나오는 거, 이스라엘에게서 이삭에게서 이스라엘, 야곱에게로 이 족보의 초점은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지만은 이삭이 먼저 언급되었고, 그런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이스마엘 족보가 먼저 언급되고, 그 다음에 초점은 이삭의 족보에 초점이 옮겨졌습니다. 이삭의 족보가 나중에 언급되어서 족보의 초점이 이삭에게로 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라 하고, 에서의 족보가 먼저 언급되고 이스라엘 족보가 나중에 언급되어서 이 전체 족보의 초점이 이스라엘에게로 향합니다. 이건 물론 함의 아들의 경우와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난 그렇게 언급하고, 이 아들들의 이름이 나온 차례대로 구스의 아들은 누구누구고 미스라임은 누구누구를 낳았다는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함이나 야벳, 이스마엘, 에서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순서의 의미가 없고 역대기의 족보에서 주변적인 내용으로 나열될 뿐입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에서의 후손부터 먼저 나왔지만은 족보의 초점은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족보를 보면은 우리가 금방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은 누구누구다 하고 1, 2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 아들 중에 유다의 아들들부터 족보가 이어지니까 초점이 이스라엘에게로 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달라.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족보의 초점인데 이삭의 아들은 이스라엘과 에서라고 하지 않고 태어난 순서대로 에서와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은 자연히 주목을 받을 만할 겁니다. 이건 이삭과 이스마엘의 경우와는 달리 에서와 이스라엘이 이삭과 리브가에게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이기 때문일 겁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가 먼저 나오고 형의 발꿈치를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훗날 모세가 시내 광야에 다윗을 통과할 때에 형제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정중히 길을 터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다 읽을 필요 없고 앞에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에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과할 터니 비켜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합니다. 모세가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정중히 부탁하지만 에돔 왕은 허락하지 않지요. 그렇지만은 모세는 에돔과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회로를 택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21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마찬가지로 모압이나 암몬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이 모압과 암몬은 치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이든지 바산한 옥은 그냥 두지 않고 쳐서 멸해버리고 거리를 통과해서 가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참고할 때에 역대기사가는 이삭이 리브가에게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은 것을 존중하여서 차례대로 이름을 쓴 겁니다. 그렇지만은 잘 아시는 대로 에서는 한 그릇 팥죽에 장자권을 파는 그런 망령된 사람이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역사에서 족보에서 탈락되고 맙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이 그 점을 잘 가르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음행하는 자와 히브리서에서는 에서를 음행하는 자, 곧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에게 하는 배도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 음행하는 자와 혹해서 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음행하는 자는 간음했다 하는 것보다는 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가 야곱과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았겠죠. 그래서 언약 안에 함께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도 있었습니다마는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언약을 계대해 나가는 그런 특권을 헌신처럼 저버리고 이방인 여인들과 혼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제 발로 박차고 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야곱이 형의 배고픔을 이용하여 장자권을 사고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여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일에 관해서 이상하리만큼 드러내놓고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야곱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을 하는 것이죠. 이건 마치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갈 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일에 대해서 성경이 특별히 드러내놓고 책망하지 않은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물론 우리는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챈 일로 형의 위협을 피해 바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보통 꾀쟁이가 아닙니다만은 바단 아람에서 삼촌 라반에게 몇 번이나 속임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두고두고 수고와 슬픔의 생애를 이후에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산 증언인데 같이 읽어보죠.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네. 130세 노인이 자기 생애를 이렇게 자평을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모해서 7년을 봉사한 끝에 그러나 그의 언니인 레아와 혼인해야 했고 라헬과 혼인하는 대가로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해야 했으며 가업을 얻기 위해서 다시 6년을 삼촌 아래서 고생을 했습니다. 나올 때도 쉽게 나오지 못했죠. 두 아내가 남편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암투를 벌였던 것은 이건 차라리 작은 일이라 할 만큼 야곱의 생애는 험악한 일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에서의 위협을 겨우 피했지만은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욕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들들의 섣부른 보복으로 언약 백성의 운명이 풍정등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미디안 상고에게 팔아버려 언약을 계대해 할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은 줄로 알고 이후에 그의 슬픔은 죽음보다도 컸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서 야곱과 가족을 애굽으로 모시고 올 때까지 그는 몇 번이고 더 슬픔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젊은 날 형 에서를 거짓으로 속인 일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서도 동시에 그의 죄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생애는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요셉의 초청을 받아 언약 백성이 가뭄으로 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아들들이 참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자손들을 낳는 것을 보고서는 조상들에게로 평안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마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백성의 사명을 다 이루고 자식들에게 그 사명을 무사히 이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족보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에서의 아들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요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만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루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에서의 아들이 다섯인데 창세기 36장을 보면은 에서가 세 아내에게서 이 아들 다섯을 얻었습니다. 해 족속인 아다에게서 엘리바스를 얻었고 히위 족속인 올리바마에게서 루엘을 얻었고 이스마엘 자손인 바스마드에게서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얻었습니다. 다섯 아들 중에서 엘리바스와 루엘의 아들들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우스, 얄람, 고라가 족장이라고만 되어 있지 그들의 자손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역대기 상에 엘리바스의 아들들로 언급된 사람들 이름 가운데 딥나와 아말렉은 형제지간이 아니라 모자지간입니다. 이 역대기 상에는 엘리바스의 아들들로 딥나와 아말렉이 연속해서 기록되어 있고 우리말도 지금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창세기를 보면은 모자지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그러니까 이 딥나는 아들이 아니고
첩이죠. 이름도 여성 이름입니다. 역대기상 1장 36절 히브리어 표기를 보면은 이게 조금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아들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딥나와 이 아말렉 부분에서는 좀 특이하게 번역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번역은 아들 중 하나로 딥나, 아말렉 이렇게 열거해 놨습니다만은 조금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 보면은 딥나에게서 아말렉이 나왔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 영어에서는 NIV나 또 다른 몇몇 번역은 그렇게 고쳐놨습니다. 딥나에게서 아말렉이 나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무튼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에서의 후손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세일의 아들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몬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란과 미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완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여기 세일은 사람이 아니라 지역 이름으로 보입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과 함께 지내다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함께 지낼 수가 없어서 이제 가나안을 동생에게 넘기고 자기는 세일로 가지 않습니까? 창세기 36장 6절부터 8절인데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서가 다 그렇게 느끼셨겠지만은 이 롯의 이야기가 아주 비슷하지요. 이 창세기에는 특별히 이 비슷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재산이 많아지자 아브라함을 떠나 동쪽으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에서도 재산이 많아지자 야곱을 떠나서 타처로 갔는데 그곳은 요단 건너 가나안을 기준으로 할 때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것들 같이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는데 이건 참 뜻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32장 창세기 32장을 보면은 야곱이 바단 아람을 떠나오면서 형을 대면한 일을 준비할 때 이미 에서가 세일에 기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러니까 창세기 36장 6절 이하의 기록은 에서가 야곱을 만난 후에 비로소 세일로 떠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이 세일에도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이 세일에도 기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서 야곱이 형을 만나려고 할 때 세일에 자기 사자들을 보낸 겁니다. 이후에 이 에서의 재산이 많아졌는데, 그래서 에서는 세일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이제 가나안 땅을 동생에게 다 물려줘 버리고 넘겨주고 이제 가나안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래서 이 세일에서 말하자면은 큰 세력을 형성하고 나가면 족보에 보면 이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롯이 재산에 마음이 기울어서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세워가던 이 아브라함을 떠났던 것처럼 에서도 재산이 많아지자 자연히 언약의 땅을 벗어나서 자기 길로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세일에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호리 족속입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그 땅의 원거인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하고서 우리 아까 역대기상 1장 37절부터 42절에 읽은 거 다 거의 같은 내용이 나오죠. 로단과 소발과 시몬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거의 비슷한 내용이 쭉 열거가 됩니다. 이 호리 족속은 창세기 14장에 이미 등장합니다. 이 창세기 14장에는 그돌라오멜 동맹군 이 가나안을 침공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 원정군이 이 가나안에 여기 가나안 동편에 있는
세일에 살던 호리 족속을 쳤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대략 주전 2000년경부터 이 호리 족속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전 2000년경이면 뭐 지금 이 기록보다도 훨씬 이전이죠. 그러니까 에서가 세일에 살고 있던 원주민인 호리 족속을 통합을 한 셈인데, 그래서 이 에서의 족보에 이 세일산 원주민의 족보가 들어오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통혼의 방법이었을 겁니다. 역대기 상인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창세기 36장을 보면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가 바로 이 세일 족속입니다. 36장 25절 보면 아나의 자손은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역대기 상에는 이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아나의 딸이 바로 오홀리바마고, 이 딸을 에서가 취해서 결국 이 세일 산에 있던 원거민을 통합을 했던 것입니다. 세일 족속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아나인데 그의 딸이 바로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이미 에서가 헷 족속에게서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 때 이미 얻은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가 그것 때문에 내가 살 맛이 안 난다, 그렇게 이삭에게 그 마음을 털어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름이나 가문을 보면 달라서 아마 이 에서가 새로 헷 족속에게서 다시 두 아내를 얻고 이스마엘 자손 중에서 다시 한 아내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에서가 장자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미 이방인 여인들과 통혼한 상태였고, 혼인한 상태였고, 이후에도 여러 번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였습니다. 이 통혼을 통해서 세일 족속, 곧 호리 족속을 에서 족보에 통합되었던 것 같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창세기의 족보를 적절히 인용하면서 이삭의 아들 중에 장자인 에서가 어떻게 언약을 박차고 나가서 그릇된 혼인을 통하여 세상 행복을 추구해 나갔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를 잘 알고 있는 당대의 교회에게 창세기의 핵심 내용만을 추려서 간단히 언급하였습니다마는 세일 자손을 중요하게 기록해 두므로 에서가 하나님 언약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역대기 기자는 에돔 왕들과 족장들의 족보를 길게 나열을 합니다. 먼저 에돔의 왕들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36장 31절부터 39절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모두 8명의 왕의 목록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왕의 이름들을 보면은 왕위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도표 보시면은 8명의 왕이 있지요. 벨라, 요밥, 후삼, 하닷, 사물라, 사울, 바알, 하난, 하달, 이렇게 하달 또는 하닷, 창세기는 하닷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여기 보면 출생지가 다 다릅니다. 보스라, 요밥 같은 경우는 보스라고, 후삼은 대만이고, 하닷은 위에 있군요. 하닷은 미디안, 그 다음에 사물라는 마수레가, 그 다음에 사울은 드호봇. 이 전혀 말하면 혈연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기타 이 정보를 보더라도 이 왕들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왕들은 하나의 왕조에서 나온 왕들이 아니라 후대에 보면은 뭐 되게 그렇죠. 여러 지역에서 그때그때 선출된 왕들로 보입니다. 이렇게 선출된 왕의 목록은 고대 근동문헌에서 이게 유일한 목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왕을 선출했는가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에서의 통혼 정책이 후대에까지 상당히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제주가 아니잖아요. 굉장한 말하자면 정치 공학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자, 이 사실은 43절 처음에 나오는 표현과 결부해서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43절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치리하는 왕이 있기 전에 창세기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서 언약 백성의 삶을 하나님 백성으로 다스리는 일이 있기 오래전에 에서의 후손은 벌써 정치적인 면에서 월등한 진보를 보인 셈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왕을
얻게 된 그 경위를 보면은 그 반드시 이스라엘 역사에서 발전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만 이거 사울을 얻은 그 경위죠. 그러나 신명기 17장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이 그 역사 진행에서 왕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전진해 나갈 때 반드시 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왕은 형제 중에서 뽑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 몇 가지 조건을 미리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서의 후손은 일찌감치 왕을 두고 부강한 국가 체제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이미 에서는 야복강을 건너오는 야곱을 만날 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318인을 이끌고 그돌라오멜 원정대와 싸웠는데 에서는 그보다도 많은 군사를 이미 거느리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이 통원 정책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일종의 국가 형태를 이루고 나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세상을 택한 결과일 것입니다. 저 옛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짓고 그의 후손 중에 고대 문명의 창업자들이 등장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참된 신앙을 버리고 문화를 택한 결과 이 세상에서 붕어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부유함과 행복을 추구한 결과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더욱 얽매여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며 멸망으로 달려갈 뿐이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에돔 곧 에서의 왕들을 언급한 다음에 다시 에돔의 족장들을 기록합니다. 읽어보시면 알겠는데요. 모두 11명의 족장이 등장합니다. 이 중에 4명이 에서와 에서의 아들과 아들인 엘리바스와 관련됩니다. 올리바마, 딥나, 그나스, 대만입니다. 올리바마는 에서의 아내의 이름이죠. 딥나는 엘리바스의 첩의 이름이고 그나스와 대만이 엘리바스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왕들의 목록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에돔 족장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어딘지 모르게 이상하잖아요. 에서 아들들이 족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엘리바스와 관련해서 4사람만 족장이 되는데 그 중에 2명이 여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참 시간이 있으면 이런 거 쭉 생각해 보면 참 흥미롭겠는데 분명한 것은 역대기 저자가 이 에돔 족장의 목록을 그 다음 나오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목록과 비교하는 듯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에서의 경우에는 에서의 아들들로부터 시작해서 에돔의 왕들로 그 다음에 에돔의 족장들로 그 족보가 끝납니다. 외형적으로는 화려한데 그 끝은 매우 이상하리만큼 그리고 11명의 족장이고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매우 이상한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나머지는 누구에게서 온 건지 확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곧 야곱은 그 아들들의 이름으로 족보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12입니다. 에서는 세상 행복을 위하여 언약의 땅을 버리고 세일로 가서 세상적인 영광과 권세를 향유하였습니다만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약속의 땅에 그대로 살면서 거룩한 백성의 역사를 이어갔던 겁니다. 창세기 37장 1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이 가나안 땅. 참 소략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에서가 세일을 택해서 떠난 사건 그리고 에서의 아들들과 에돔의 왕들과 족장들에 관한 족보가 길게 기록되어 있는 바로 앞에 창세기 36장 지금 37장 1절이거든요. 36장을 쭉 읽고 이 37장 1절의 이 소략한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대비가 아주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야곱은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 언약을 믿고 그 역사적 사명을 이루려고 힘썼습니다. 물론 그가 가나안에서 우여곡절을 앞으로 계속 겪게 됩니다만은 창세기는 그의 12아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기근을 피할 뿐만 아니라 언약 안에서 하나가 돼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죠. 처음에는 서로 다투고 형들이 동생을 팔기도 하고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만은 애굽으로 가서 피난을 해서 기근을 피해서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애굽으로 가서 요셉의
지도하여서 결국 12 아들이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의 역사에서 새로운 장을 펼쳐 나가는 것을 창세기는 마지막에 딱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에서의 족보를 길게 기록한 반면에 이스라엘 족보는 야곱의 족보는 12아들의 이름을 간략하게 언급을 함으로써 이런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려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만 믿고 맡기신 사명을 행하고 나가는 길은 이 세상에게 실로 보잘것없이 보이고 아예 주목도 받지 못하는 반면에 육신의 소욕을 좇아 세상 행복을 추구하는 길은 겉보기에 화려하고 사람의 시선을 강렬하게 끕니다마는 그러나 그 두 길이 다다르는 목적지는 천량지차 하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그 두 길이 행하는 행보 역시도 전혀 다릅니다. 사람의 눈에 어떻게 비치든지 상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 길을 좇아 영광스러운 목표로 나가는 것이 실로 복된 삶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룩한 교회로 서서 겸손히 주님의 인도를 좇아 행하는 주의 백성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이 가는 그 길이 바로 참된 역사의 행로입니다. 하나님이 지어나가시는 참된 역사, 영원으로 이어지는 이 역사는 거룩한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만큼 하죠.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저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시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지체로 서나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확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짧고 짧은 생에서 인생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깨닫고 행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성심께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역사에 관하여 더욱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가 저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어떻게 보아야 할 줄을 더욱 알게 해주시고 마침내 확신과 담대함을 품고서 주님이 보이신 그 길로 힘써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저희를 늘 붙들어 주셔서 저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